만족의 물을 찾는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을 찾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309장 찬송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음읍적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0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수요 기도회를 각 가정에서 성도들이 영상 예배로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이웃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우리 성도들이 사는 가정뿐만 아니라 마을 이웃들에게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예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비춰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기록된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이 종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섰사오니 준비된 말씀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전파하시고자 하신 메시지가 전달하고자 하신 메시지가 메신저인 이 종의 죄악이나 허물로 인하여
가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제한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종을 성령님 사로잡으셔서 성령님께서 도구 삼아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일어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말씀 잠언입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수요기도회 때마다 받고 있는데요. 16장 10절에서 오늘은 15절까지 말씀을 먼저 기록된 성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제가 왕의 공의와 은혜 그렇게 잡았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제를 두고 있는 나라는 대통령의 공의와 은혜, 내각 책임제를 두고 있는 나라는 수상의 공의와 은혜. 아마 이렇게 잡으면 또 이렇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잠언 16장 10절에서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호자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성경의 배경이 되는 왕권국가, 왕이 다스리는 왕권국가나 지금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나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수상이나 이 최고 권력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의와 공의라고 오늘 잠언은 말씀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공정한 재판,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최고 책임자인 오늘날 대통령이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서 정의에 대한 감수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에 대한 감수성, 공의, 정의에 대한 감수성이 최고 지도자에게는 있어야 된다고 12절, 13절이 말하고요. 이 왕의 판결, 또 왕의 정의에 대한 감수성이 충만해야지만이 되는 이유는 왕의 법률 행위가 사람의 생사를 결정을 하고요. 그 통치 행위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5절은 이 왕은, 대통령은, 수상은 이 분노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그 주변에 사람인지라 분노가 최고 지도자에게 일어날 때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서 그 왕의 분노를, 진노를 가라앉혀주고 그렇게 해서 왕이 공정한 재판과 의로운 통치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참모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공정한 재판 부분에서부터 말씀을 하나하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절은요, 왕에게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려면 왕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경 개역 개정으로 보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면 좀 의혹이 생겨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역 개정이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는 캐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캐셈이 놀랍게도 점, 복술, 기륭 예언, 운명 예언과 같은 것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입술에 점이 있어야 된다, 복술이 있어야 된다, 기륭을 예언하는 그와 같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운명을 예언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히브리어로 보면 이 말씀이 원래 번역된다면 그렇게 번역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어떻습니까? 이런 캐셈은 왕에게서는 철저하게 엄금입니다. 왕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백성들에게도 캐셈은 금지되어 있어요. 점치는 거, 복술하는 거, 이와 같은 모든 행위들은 금지예요. 제가 그 중에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귀담아서 자세히 간절히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셨다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와 같은 행위들입니다. 기륭을 말하고 점쟁이의 말을 듣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땅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낼 것이고 너희를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절대로 그와 같은 행위는 본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엄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 캐셈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V 성경은 이 캐셈을 디바인 센텐선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센텐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 선고라고 하고요. RSV 성경은 우리말로 하면 영감받은 판결 그렇게 말하고요. JV나 NEB나 NAB 성경 같은 경우는 신탁 또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영어를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은 캐셈을 점술이나 복술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번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역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새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판결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의역을 굉장히 잘하는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개입을 하셔서 원 성령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그 성경이 오늘도 계속 번역이 되고 있거든요. 네, 우리에게도 여러 번역본이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한글로 된 번역본이 더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더 하나님의 원뜻에 가까운 그와 같은 번역을 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경을 번역을 하는 탁월한 학자들이 여러분 거기에는 인기도 없고요. 네, 보수도 그렇게 있지 않고요. 유명세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그것에 소명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진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저기 부족의 언어로 단 한 마을, 단 몇 사람이 있는 그 부족의 언어들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는 그 같은 번역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중보해야 되고요. 저들이 정말 땅 끝까지 부족의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손에 들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요. 오늘 특별히 주목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 왕에게 점술이 있어야 된다, 복술이 있어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번역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요, 대통령에게 무속적 기질이 있으면 정말 큰일 나요. 그들에게 휘둘려도 그 개인은 물론 나라가 큰 소용돌이에 빠져요. 우리는 이런 사례를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조선시대를 가거나 그 이전 시대를 갈 것도 없어요. 바로 우리는 이 앞전 대통령에게서 이런요, 신뢰를 여실하게 보았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어서 왜 저러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요즘도 어떤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체이탈법, 유체이탈 화법을 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그런 거는 저는 아직 잘 생각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분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체이탈 화법을 많이 썼다고 또 그렇게 쓴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유체이탈 화법을 쓸까? 그런 정책 이와 같은 것들을 내놓을까 할 때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서 소녀 시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 최태민 씨입니다.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최태민에게 영향을 받고요. 또 그 이후에 그의 딸인 최모 씨, 최소연 씨 이름을 바꿨다지요. 그에게 이와 같은 영향을 받고 또 휩싸여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유심히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해주고 그랬더라면 우리나라의 부녀가 대통령을 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개인의 불행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우리나라도 이런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속적인 기질,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것에 휩쓰이는 정치 지도자, 특별히 최고 지도자는 이제는 더 이상 나오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요. 판단을 잘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저 같은 목사 사명이 막중해요. 근데 지금도 참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히려 감싸고 했던 어리석음을 범했던 분들 참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또 저같이 용기 없는 목사도 큰 죄가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요 최고 지도자에게 있어서 무속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캐셈을 오늘 그 다음에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한 것은 매우 성경을 잘 번역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우리가 그렇게 받으면 될 것 같고요. 11절은 재판을 공정하게 함에 있어서의 한 상징으로 무엇을 예로 드냐면
저울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지금은 저울이 다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옛날처럼 그런 저울은 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갈수록 저울도 AI와 즉 인공지능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저울은 공정할까요? AI 즉 인공지능화 되어가는 이와 같은 저울은 공정할까요? 아니,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인공지능화 된 그 저울이 됐던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뭔가를 세상에서 내놓을 때 그 프로그램을 짜는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의도와 어떤 생각을 갖고 알고리즘을 짜느냐에 따라서 훨씬 파괴적인, 훨씬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개연성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윤리가 단순히 이전에는 사람에 국한된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훨씬 더 사람의 윤리가 도덕성이 더 엄격하게 요청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야 한다고 또 그렇게 요구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유익도 보겠지만 혜택도 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얼마든지 더 불공정이 조장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전 시대보다 더 교묘하게 공정을 해치며 불공정을 조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에야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저울추를 누르면 속인다 싶으면요, 저 안 살 거예요. 저 속은 것 같아요. 그렇게 거부하면 되고 거절하면 되지만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자체를 모르고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은요, 매우 오늘날 중요한 구절이 되고 받아들여야 할 구절이 돼요. 저울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아예 못을 박습니다.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화 되어가고요, 인공지능화 되어가는 이와 같은 세상에서 정말 그와 같은 중요한 알고리즘을 짜는 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더 좋을 일이고요. 특별히 저들이 성경에 기초한 모든 프로그램들을 짜고 모든 것들을 기초해서 해가야 한다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지금 공부해오고 있고 또 바라보고 있는 것 가운데 이 말씀을 조금 여러분 귀에는 안 닿는지 모르겠지만 좀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12절은요, 왕이 먼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또 말합니다. 정의의 감수성을 말하면서요. 자,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12절,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왕이 피해야 될 것, 오늘 말씀은 미워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악을 피하고 악을 미워하려고 하면요, 그 악을 왕 스스로가 가증스럽게 여겨야 되고 그 악을 혐오스럽게 여겨야 된다고 해요. 그 단어가 여기 토에바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왕권은 든든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 그가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세워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은 소극적으로는 왕이, 대통령이, 수상이 악을 혐오하고 악을 미워해야 되고요. 더 적극적으로는 어째요?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이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특별히 왕은요, 누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냐 하면 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올바르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예. 그리고 올바르게 말하는 사람을 왕이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첨하고 아부하는 간신배들에게 둘러싸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5년 단임제, 우리가 짧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4년을 다 되어가고 이제 한 1년여 남았잖아요.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대통령 주변에 여기 말씀처럼 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 올바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계신지, 또 올바르게 말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시는지, 잘 모를 일입니다. 혹여 아첨하고 아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주변에 있고 그들에 둘러싸여 있지는 않는지, 또 우리가요, 기도해야 될 일이거든요. 정의감의 왕은, 대통령은 감수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악을 미워하고 혐오해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의로운 말을 하고 올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기꺼이 수용하고 좋아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게 대통령이 최고 정치 지도자가 가져야 될 감수성이고요. 자, 왕도요, 인간인지라 분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왕이 진노하고 분노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진노 중에, 분노 중에 판결을 하거나 통치 행위를 하면 그 순간 대통령은 뭐가 돼버려요? 저승사자가 돼버립니다. 죽음의 사자와 같아져 버려요. 특별히 대통령제 하에서는요, 아무리요, 뭐라 해도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 막중하거든요. 막강하거든요. 대통령이 분노하고 대통령이 진노한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하고 통치 행위를 해버리면요, 대통령 그 순간 저승사자 돼버려요. 죽음의 사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때에 대통령 곁에, 최고 지도자 곁에 지혜로운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그 최고 지도자 곁에서 왕의 진노를 가라앉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분노를 삭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모들의 역할입니다. 청와대에서 또 정부에서 장관들이 해줘야 될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요, 왕 곁에 있으면 최고 지도자 대통령의 분노를 가라앉게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얼굴에, 최고 지도자의 얼굴에 다시 희색이 돌게 합니다. 얼굴이 환하게 한다는 겁니다. 즉 왕에게 생명이 돌아오도록, 생기가 돌아오도록, 그렇게 참모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색이 돌아와 다시 왕이 은택을 베풀게 되는데, 은혜를 베풀게 되는데, 그 베푸는 은혜, 은택을, 선정을 오늘 성경은 어디에다 비유하냐?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고 비유를 합니다. 팔레스틴에서는요,
이른 비가 내릴 때 씨를 뿌려요. 그리고 늦은 비가 내릴 때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내려서 씨를 뿌려서 이 곡식이 마지막에요 팍 하면서 열매를 거두려면 반드시 늦은 비가 내려줘야 돼요. 늦은 비가 내려줘야 돼요. 근데 왕이 이 분노를 그치고 희색이 만면하고 그가 안에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하게 되어 다시 어떤 결정을 하고 통치행위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고요. 은혜를 입게 되고요. 시원함을 누리게 되고요. 백성들이 다 살만한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억울하게 죽음에 처하지 않도록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억울한 죽음, 억울한 피해입니다. 이 억울한 피해,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대통령이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되고요. 풀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누구를 통해서? 지혜로운 참모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각국의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어떤 경우에도 각종 사신에 사특한 어떤 것에 붙지 않도록 우리가 열방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정의의 감수성이 예민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할 수밖에 없는 사명입니다. 그 누구도 이걸 못하는 사명이에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열방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강구해야 됩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일이죠. 무서운 일이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가운데요. 분노가 충천하면 안 됩니다. 최고 지도자가 분노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그런 분노가 일어날 때 반드시 지혜로운 참모가 있어야 됩니다. 얼른 지혜로운 참모가 이와 같은 것을 알아차리고 분노를 가라앉게 하고 다시 그의 얼굴에 희색이 돌게 하고요. 생명의 에너지가 다시 넘치게 해서 통치행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좋은 참모들이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 주변에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 임기를 1년 조금 더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과 대통령을 돕는 참모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제는 권력은 누수되거든요.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그 권력이 누수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권을 탈환하기를 원하는 야당은 더 말할 것 없고요. 또 그 여당 안에서도 이제는 권력투쟁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 또 거기에 줄을 서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기는 이제 득실거릴 겁니다. 언론도 그러고요. 또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고요. 특별히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며칠 전에 행안부 장관 또 국토부 장관 개각을 했지요. 우리야 시골에 살다 보니까 집값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뭘 느끼지 잘 못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서울에 있거나 우리 친척들이 서울 경기권에 있으면요, 얼마나 정말 복창이 달린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간접적으로 듣고 있을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최선을 다해 잘했지만 교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행안부 장관도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또 개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요, 법무부 장관이나 공수처나 대통령의 참모 중에 제일 중요한 비서실장, 정책실장 이 두 사람도
지금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 개각을 앞두고 있는데요. 참모진의 교체를 앞두고 있는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청와대 비서실장이 만약에 교체된다면, 정책실장이 교체된다면, 또 여러 중요한 수석보좌관들이 교체된다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임기는 별로 안 남았지만 정말 몸을 사리지 않고 저들이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법무부 장관이나 또 어떤 장관들이 교체된다면 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매우 중요하고 중차대한 시기를 맞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대통령 제하에 있는 우리나라는 누가 뭐라 해도 대통령이 바로 서야 되고요. 대통령이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 사람들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 참모진들을 교체해야 될 부분들을 교체해야 돼.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요. 정부 내각에서도 정말 훌륭한 장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가 세워지는 우리나라, 그리고 그 정의 가운데서 대통령이 좀 더 너그럽고 좀 더 모든 백성들을 품는 가운데 분노가 아닌, 진노가 아닌 생명으로 제가 충만하여 은혜를 베푸는, 시혜를 베푸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위해서도 우리가 꼭 기도하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